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적인 언어를 들어서 말한다면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이 어찌 입에서만 나겠습니까? 이 말이란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매스컴에 이슈가 되고 있는 모 항공사의 땅콩 귀향 사건도 아마 이와 맥을 같이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올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올 한 해 어떤 말을 들으면서 살았습니까?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방주가 예비되어 있지 않다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 말의 홍수 속에 침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수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미움에 아니면 낙심에 정오의 어떤 이런 말의 바다 속에서 지금 침몰해 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런데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씨를 그 밭에 덧뿌리고 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번 주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가라지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 같아요. 말. 여러분, 복음의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밭에 딱 떨어져서 이 말씀 부여잡고 믿음이 잘 자라가고 있는 이런 마음밭에 사단이 와서 뭘 뿌리는가 하면은 가라지를 뿌리는데, 이 가라지가 말입니다. 말. 이 말 때문에 믿음이 잘 자라가던 성도들이 상처받고, 이 말 때문에 낙심하고, 말 때문에 교회 떠나고, 말 때문에 자라가던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7080 세대입니다. 88학번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태훈이란 이 가수가 부른 80년대입니까 70년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솔개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나르는 솔개처럼. 제가 노래는 잘 못합니다. 참, 우리 말 안 하고 살 수 없을까요? 나르는 솔개처럼 저 하늘을 날면서 묵묵히 하늘을 돌고 있는 저 솔개처럼 살 수는 없을까? 자, 저와 여러분은 솔개가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말 안 하고도 못 살고 말이 없는 저 공중 구름 속에 살 수도 없는 것이 우리예요. 자, 이런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사단이 뿌리는 수많은 이 가라지와 같은 말 속에서, 말의 홍수 속에서 여기에 침몰하지 않고 우리의 항해를,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믿음의 항해를 목적지에 도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어려서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참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가을 되면은 모든 곡식들을 밭에서 다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관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가을이 되면은 곡식 거둬들인 가을에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여러분, 잡초가 무성한 밭이란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밭이 옥토란 증거입니다. 저 모래밭이라니 돌밭에는 잡초도 자라지 않아요. 곡식도 안 자랄 뿐만 아니라 잡초도 안 자랍니다. 잡초가 무성한 밭이란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 그 속에 땅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지런한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늦가을에 서리가 오게 땅이 얼기 전에
한번 땅을 갈아엎습니다. 땅을 깊이 갈아엎어요. 가을에 갈아엎을 때 딱 갈아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있던 무성한 잡초가 뭐가 되겠어요? 겨울을 지나면서 그것이 다 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봄에는 다시 한 번 더 갈아엎게 되면 속에 들어있던 이 거름이 조금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 밭이 다 거름을 따로 하지 않아도 거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밭에 사단이 온갖 상처의 말들, 오해의 말들, 거짓말들, 속임의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이 비록 오해하고 상처지고 갖가지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이것이 잡초밭이 되지만은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밭을 자꾸 갈아엎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잘 갈아엎은 밭은 더 기름진 옥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경험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얼마나 욕도 많이 먹고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물론 그것은 오해에서 시작된 건 아니고 제가 너무 갖춰지지 않았고 너무 어떤 야생마와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 그러나 그 많은 욕과 그 많은 어떤 그런 말들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비행 청소년은 아니지만은 비행 장년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저는 그것을 그 많은 잡초를 그냥 가지고 있지 않고 제가 전도사 때 하루에 3번씩 아침 먹고 가서 교회가 지하였어요. 아침 먹고 나서는 다른 사람 커피 마실 시간에 제가 지하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밭을 갈아엎고, 점심 먹고 나서 또 짬을 내서 가서 갈아엎고, 저녁 시간 되면은 저녁엔 좀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녁에 와서 갈아엎고, 그때 그렇게 갈아엎지 않았다면은 제 마음은 지금 아마 돌밭이 되었든지 아니면은 소금밭이 되었든지 단단해졌을 겁니다. 그때 그렇게 갈아엎으니까 오히려 많은 그런 가라지가 쌓이면 쌓을수록, 상처되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연말을 지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만나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이 뿌린 가라지에 이 말 때문에 참으로 이 마음이 상한 사람도 많고 갖가지 오해도 많고 낙심한 심령도 많고, 어찌 저를 만난 사람뿐이겠습니까? 아마 한 해를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이 말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 힘들게 한 해 보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 말 못하게 아이고 누구 말하는 사람 가서 입을 꾸밀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사람 쫓아낸다고 또 말이 없습니까? 그 사람 없다고 해서 말이 내 귀에 안 들립니까? 우리 인생사가 어차피 말 속에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 응애 하면서 태어난 아기가 죽을 때도, 사람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마지막까지 말을 하고 죽어. 마지막은 어떤 말을 하죠? 유언을 하잖아. 시작부터 해서 끝까지 말로 해서 말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 말 못하게 한다고 이 말 없는 세상에 가서 솔개처럼 살 수 없으니까 결국에 방법은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 부지런히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잘 갈아엎는다면 아무리 많은 가라지가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말이 변하여 오히려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고 우리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자, 12월 하면은 터닝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 이 12월을 어떻게 잘 터닝 포인트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올해의 어려움을 내년에는 더 짐이 가중되어서 갈 수도 있어요. 이 터닝 포인트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그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돌아설 때 잘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께 훌륭하게 쓰임받은, 시대에 쓰임받은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참 우리가 지금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터닝 포인트는 아닌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야구할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혹시 야구는 알죠? 야구가 베이스볼. 네, 베이스볼. 여러분, 야구를 보면 9이닝까지 하는데 누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투수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투수가 거의 경기를 다 매니저링 하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투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인데 누구 같습니까? 감독입니다. 감독. 자, 선발로 내세워서 투수가 1이닝부터 열심히 던집니다. 자, 처음에는 보통 보면은 투수들이 1이닝부터 6이닝까지는 보통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의 매니저를 합니다. 잘 나갑니다. 그러나 6회나 7회쯤 되면은 투수의 힘이 떨어져. 자, 그래서 감독이 왜 중요한가 하면, 감독 평소 때는 그냥 발장 끼고 그냥 껌 씹으면서 그냥 이렇게 놀고 있어. 그러나 가장 중요할 때 5회에서 8회 사이에 어느 시점에 투수를 교체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시점을 놓쳐버리면 1이닝부터 6이닝까지 한 점도 안 나던 점수가 제 7이닝 한 이닝에 5점, 6점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점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경기를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많이 봐요. 왜냐하면 6이닝, 7이닝 되면 투수가 힘이 떨어지고 제구력이 약해질 때 벌써 상대편 타자들은 그 투수에 대한 모든 기질을 다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이닝부터 6이닝까지는 쉽게 말해서 저를 검사하는 거예요. 어떤 저 사람의 투수를 읽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이 빠졌을 그 시점에 딱 몰아쳐가지고 점수를 왕창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읽었다 생각하고 이제는 치려고 하는데 감독이 그것을 먼저 눈치채고 딱 투수를 바꿔버리면은, 바꿔줘버리면은 치려고 했던 기회 잡고 있던 사람이 하나도 못 치고 또 새로 읽어요. 그러면 경기 끝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12월이란 것이 그래요. 이 12월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한 해를, 올해까지 완전히 망해먹는 인생 살았더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고, 이것을 터닝 포인트를 잘 못 잡으면 작년 것이 그대로 짐이 더 가중되어서 1월 달에 벌써 지쳐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이 터닝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고 그걸 놓치지 않고 딱 잡았어요.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터닝 포인트를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타난 사도 바울의 터닝 포인트, 여러분 알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사울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 자리에서는 눈이 멀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는 딱 그의 인생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예수를 쳐 죽이는데 그렇게 앞장섰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 속에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첫사랑의 열정이 일어난 겁니다. 아마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체험했을 수도 있어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딱 처음 만났을 때 저 사람이구나, 그 꽃사랑이 떠오를 때 그 막 열정,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우리 인간사에서는 연애할 때는 막 반지도 사주고 막 목걸이도 사주고 막 가불 해가지고 막 돈 쓰고 그러잖아요. 밤낮 없이 막 쫓아다니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 딱 만나고 나서는 그 열정을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 만나고 꽃다운 신앙, 첫사랑의 이 열정이 타오르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적시로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요즘 참 안타까운 사실은 어떤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갓 예수 믿어서 전도해라 그러면은, 목사님 저는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20년, 30년, 50년 믿음 사람한테 전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제 주위는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다 믿는 사람밖에 없네요. 그럼 어쩌라고 나보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믿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아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예수의 복음의 소식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는 건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단 하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날 때 분명히 하늘에서 빛이 임했을 때 보니까 이 빛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속에서 음성이 들려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말하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예수란 사실, 이것만 아는 거예요. 이 예수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뭐 어쩌고 이런 건 모르고 사도 바울이 하는 건 단 하나, 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것 부여잡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20절에 보십시오.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리고 22절 보십시오.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 요 지금 사도 바울이 초기 전도는 한 가지만 전했어요. 자기 아는 것. 지금 요 시기가 지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복음 안 전합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다까지 이제 신학이 정립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서 정확하게 전합니다. 그건 아직 요 때는 그걸 몰라요. 그러지만은 아는 것 하나는 하나님은 예수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낼 구원자,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것만 전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참 놀라워요. 복음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할수록, 그리고 또 어떤가 하면 자기가 체험한 것일수록 힘이 있습니다. 왜 교회 오래 다니면서 복음 못 전하는 줄 알아요?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나 잘하려고 하는 게. 복음은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체험하고 아는 것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가도오신 초신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니까 여러분 체험한 게 뭐예요? 아, 교회 오니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 그 이야기래요. 마음이 편하니까 잠도 잘 오더라. 잠을 잘 자고 나니까 점심때 밥맛이 좋더라. 그렇죠, 그죠? 똑같은 밥인데 왜 교회에서 먹는 밥이 왜 더 맛있냐고. 마음이 평안하고 딱 설교 시간에 잠시 졸고 나면은 이 시간에 조는 15분은 밤에 자는 5시간보다 더 좋아.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먹는 밥이 꿀맛이지. 그러면 그걸 전하면 되는 거예요. 뭘 전한가? 야,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막 뻥을 쳐가면서 막 부풀려 가지고 하면은 듣기는 그럴듯할지 몰라도 그건 능력이 없어요. 그 말장난에 불과해. 그 소설이에요. 소설. 픽션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 전에 교회 가니까 편하더라. 야, 교회 가니까 참 사람들이 다 반겨주더라. 여러분 그거 전하면 돼요. 사도 바울이 딴 거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체험한 것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더라.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파워가 있었는지, 거기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이 사람들이 사울이 그냥 전한 거 단 한마디.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었죠. 그렇게 복음 전한 사람이 있었죠. 이천성 목사님입니까? 예수 맞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아는 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수 천. 그런데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속에 이 전하는 이 단순한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가? 그 유대인들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울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당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 정도면은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이민 와가지고 미국의 선진 문명의 어떤 좋은 대학 나와서 말로는 안 지고 실력으로는 안 지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다시 말해 그 당시 난다 긴다는 유학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단순한 사도 바울의 예수님이 하는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못 이기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무조건 죽여버리려고 그래. 오늘 본문에 봐요. 단순한 이 사도 바울을 못 이기니까 오늘 그 다메섹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죽이려고도 안 해요. 나중에 가면은 때를 치어서 공모를 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을 말을 가지고 모함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막 몰아붙여서 막 협박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살면서 이 말의 홍수 속에서 수없이 많은 우리가 오해도 받고 마음 상처받았듯이 이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자기는 은혜 받아서 순수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너무 즐거워 사는데 그 말의 홍수 속에서 공부하면서 거기 속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지금 지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 가만히 있었다면 아마 그 마음 돌밭이 되고 소금밭이 됐을 겁니다. 딱 그렇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이때가 터닝 포인트구나, 이때가 기회구나. 딱 하고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메섹에서 꽃신앙을 가지고 전하던 복음을 딱 스톱하고 어디로 간 줄 압니까? 오늘 25절에 보십시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또 이 시간대 되면 잠 올 시간이니까 25절 우리 성경 찾아서 25절과 26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설교를 일찍 끝낼 거예요. 그동안 너무 길게 해가지고 저도 미안해요. 자,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25절에서 보면은 사울이 이제 딱 스톱하고 다메섹에서 그만두고 정리하고 도망을 갑니다. 다메섹에서 성문까지 지키니까 그 제자들이 광주리에 사울을 달아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리고 나서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한 절 사이로 그냥 25절 26절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요 사이에 뭐가 굉장히 사울의 인생을 바꿀 터닝 포인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어떤 얘기 나온 줄 압니까? 사울이 나중에 자기 고백을 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 그리고 사울이 어디로 간 줄 압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메섹에서 사울을 거부하고 사울을 죽이러 가니까 사울이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거기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 광야에서 3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 고백을 갈라디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25절과 26절 바로 이어진 것 같지만 요 사이에 3년의 공백이 있어요. 3년의 공백.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울이 그전에는 아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이것만 알던 사울이 광야로 가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어떤 일을 겪은지 모르겠는데 그곳에 3년 이후에는 이의 복음이 달라집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되어 오던 모든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향했다는 것을 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써줘, 고린도 전후서 전부 보면은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아주 엄청난 구약의 전체를 바로 예수를 소개하는 걸로 아주 놀라운 신학을 정립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광야로 가지 않고 그냥 다메섹에서 그냥 그 죽이려고 한다 그냥 했다면은 아마 사도 바울의 믿음이 발전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예수는 하나님이다 외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 터닝 포인트에 광야로 갔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우리가 광야로 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12월이 되면 목사에게 고민이 있어요. 목사의 가장 힘든 시절이 12월과 1월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12월이 되면 이제 목사가 야구 감독처럼 나서야 할 때예요. 1월 달에 직분들 각종 일을 맡기고 한 해를 합니다. 그러면 잘 되어가는 데도 있고 또 때로는 힘들어할 때가 있어. 힘들어하는 사람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나중에 가서는 교회 일 때문에 믿음 다 까먹고 교회를 떠날 수가 있어. 그래서 조금 이 조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부서들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고, 그런데 사람은 어쩐 줄 압니까? 그 바꿔주려고 할 때 목사는 감독의 입장에서 딱 보니까 저 사람 바꿔주는 게 좋다 싶은데 본인들은 안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요거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내가 미우니까 나를 요쪽으로 빼내.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은 12월 20일쯤 돼서 이제 새로운 직분자 발표가 나면은 성도들의 얼굴이 목사를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그러면서 막 얼굴색이 변해. 그러면 1월 달에는 목사가 죄인이 되는 거야. 또 그리고 조금 더 용기 있는 사람은 목사님 와서 이제 막 따져. 목사님 왜 나를 이렇게 했냐. 그러면은 목사 물러서 야지. 아, 그래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걸 원래 가지. 아무튼 일은 참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시절을 터닝 포인트를 맞고 있어요. 나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양극단을 피하십시오. 양극단, 이쪽 끝과 이쪽 끝. 첫째는 뭔가 하면은 한쪽 끝은 뭔 줄 압니까? 나 없으면 안 돼 하는 이 극단. 나 없으면 안 돼.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이 교회 나 없으면 안 돼. 이 자리 나 없으면 안 돼. 해가지고 그걸 끝까지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이런 걸 가지고 잊히고 있는 것. 또 한쪽 끝은 뭔 줄 압니까? 나 없어도 되겠지. 이 두 끝은 가장 위험한 극단입니다. 나 없으면 안 돼 하는 것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열이면 열 전부가 뭔 줄 압니까? 그 속에 자기의,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나 없으면 안 돼. 이 시대 교회의 대부분 분란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 없으면 안 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목사들도 죽을 때까지 하고 장로도 죽을 때까지 안 내놓고 그냥 내가 죽을 때 이 교회도 같이 묻히자. 이런 심령을 가지고 나 없으면 안 돼.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밑에서 잘 오르고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계속 해야 된대. 나 없으면 안 돼. 딱 입구를 틀어막고 못 들어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천국의 문을 딱 틀어막고 못 들어가. 나하고 같이 죽자. 이런 사고방식.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없으면 더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나 없어도 되겠지. 여러분 이거는 무관심입니다. 나 없어도 되겠지. 절대 안 돼. 나 없어도 되겠지.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려고 딱 보내놨는데 내가 그 없어도 되고 안 하면은 그 자리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족함이 있는 부분이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자리에 나 없어도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 발 빼고 있는 거예요. 무관심. 이 두 극단을 버리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람직한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첫째는 뭔가 하면은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내가 못하는 걸 하려고 하지 말아요. 오늘 우리 뒤에 보면은 음식 뭡니까? 식당 사인하라 그랬어요. 내가 음식 만들면은 남편부터가 안 먹어.
여러분 그런 사람 사인하지 말아요. 남편도 안 먹는데 성도들이 먹겠어요. 하지 마. 그런 사람은 괜히 부담 느끼고 눈치 보고 하지 마. 안 하면 돼.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음식 만들면은 아이고 남편이 자꾸 배가 나와. 여러분 저는 남편들 한번 남편 배 나온 사람들은 그 사람 꼭 사인하십시오. 아니 그 음식이 맛있으니까 자꾸 먹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필해야 돼. 필해야 됩니다. 아무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살피면서 잘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교회에 왔을 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딘가. 그거는 어떻게 보이는 줄 압니까? 딱 들어오니까 이 교회 뭔가 부족한 것이 보여져. 그것을 목사님은 저것도 못해, 아이고 이때까지 하면서 저것도 못해, 그럴 게 아니라 부족한 것이 보여지면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있을 자리야. 정말이에요. 와서 보니까 교회가 지저분해. 그러면 내가 관리부에 들어가서 목사님 제가 교회 청소하겠어요. 찬양단 하는데 우리 식구들 참 찬양 잘하는데 우리 찬양단 보니까 맨날 박자 틀려. 그러면 그 자리가 박자가 틀리는지 맞는지 그걸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제 귀에는 하나도 안 틀리는 것 같아. 착착 맞아. 군대처럼. 저는 박자 감각이 없거든요. 그 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 귀에는 다 천사의 노래처럼 들려. 그런데 어떤 사람 눈에는 귀에는 어떤 줄 압니까? 박자까지도 다 거슬리고 음도 다 거슬리고 화음도 거슬리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어떤가 하면 내가 저 자리구나. 왜? 음을 분별할 줄 알고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기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계속 틀리는 거예요. 이거 볼 줄 아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딘가. 세 번째는 뭔 줄 압니까? 세 번째는 목사님이 1년이면 우리가 새로운 직분자를 맡겨야 딱 직분합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맡겨진 것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극단 피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잘 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 터닝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 사도 바울도 지금 어떤가 하면 다메섹에서 딱 그러다가 터닝 포인트를 딱 만나서 거기서 오기 부리고 그 자리에 그냥 붙어 있진 않고, 만약에 그 자리에 붙어 있으면 맞아 죽었죠. 그 다메섹이 크지도 않은데 그래서 맞아 죽지. 그런데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나가면 성에서 광주리로 탁 내려가지고 어디로 가? 아라비아로 갔어.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그랬어요. 광야. 자, 여기 참 광야가 중요합니다. 이 광야란 말의 히브리 원어가 뭔 줄 압니까? 제가 히브리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요 한 단어는 알아요. 광야란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미드바르 그럽니다. 미드바르 그래. 미란 말은 접속사 그런 의미가 있고 드바르란 말입니다. 광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묘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씀 히브리어 단어가 뭔 줄 압니까? 다바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히브리어로 디바르 그럽니다. 이 언어들이 디바르, 다바르, 미드바르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쉽게 말해서 광야란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같은 의미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광야로 가서 뭐 했겠습니까? 광야,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듯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 광야를 보낸 성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한참 잘 나갈 때, 부모로부터 사랑 충만하게 받을 때 형들에게 쫓겨서 애굽이라는 참 외로운 광야로 가서 17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모세 보십시오.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터닝 포인트로 그를 광야로 보내서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에게 피하여 도망자로 보내면서 광야로 보냅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갈멜산상에서 850대 1로 이겨서 백성들로 인기 절정일 때 그가 광야로 갑니다. 호렙산으로 가죠. 예수님 30살이 되어서 공생에 시작할 때 그가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습니다. 뭔 말입니까? 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며, 다른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과, 지금까지 사울이 아마 그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았을 거예요. 자기의 삶을 보면서 쭉 지금까지 자기가 공부하고 배우고 열심히 했던 이 율법을 보면서 그걸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맞다,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구나. 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과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을 쫙 비춰보니까 한 줄에 쫙 끼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로마서를 보십시오. 로마서 보면은 구약에서 이야기한 제사법 아니면은 모든 것이 전부 누구에게 대한 건가 하면은 예수께 대한 것이라는 것을 로마서에 논리 정연하게 다, 이거 어디서 하겠어요? 말 많은 홍수 많은 이런 데서 그걸 풀 수 있겠습니까? 이 광야 가운데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율법이 헛것이 아니요, 그 율법이 바로 예수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세계를, 구약을 쫙 깨고 와서는, 그리고 나서 그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온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25절과 26절. 참, 그런데 저는 광야 3년 보내면서 아마 사도 바울 참 자기를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마어마한 참 그 은혜를 누렸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어쩐 줄 압니까? 베드로가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 만나고 그 변화된 그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야, 여기가 천국이네요. 우리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나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초막셋 짓고 이대로 여기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래 한 해 보낸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도 조심해야 돼. 터닝포인트야. 사울이 광야가 좋다고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거기에 있었다면 어떻게 사울이 참 이방의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3년이 차서 그 속에 은혜 충만할 때 사울은 다시 터닝포인트를 돌아서 오는데 어디로 오는 줄 압니까?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아마 사울이 이 다메섹 3년 은혜 생활 보내고 제일 가기 싫었던 곳이 아마 예루살렘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가면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서 자기 스승 가말리엘로부터 배우고 자기의 바르세파 친구들도 거기 다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옛날에 좋은 자기에게 은혜 받았던 그 사람들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버리고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예수를 믿었지 않았어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그 옛날 친구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얼굴 보겠어요? 얼마나 가기 싫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에는 지금 핍박이 있는 곳이야. 핍박이 심한 곳 아닙니까? 거기다 또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3년 전만 해도 사울이 그곳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서대반을 죽이고 내가 살인한 현장이에요. 내 과거에 죄가 있는 곳이에요. 모세도 똑같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다가 자기가 살인한 옛날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가기 싫지만은 이곳에 돌아간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보면은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서 보통 이제 정신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정신과 의사들이 심리 테스트를 할 때 어떤 줄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있으면 그냥 덮어두죠.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우리의 인생길은 막 그게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심리 치료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자꾸 체면을 건다는 점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 상처받았던 그곳으로 다시 가서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합니다. 그 문제를 직면해야만 풀려지는 거예요. 그냥 묻어두고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그냥 예루살렘 가기 싫다고 그냥 묻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과감히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옛날을 직면하는 거예요.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살인자다,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 핍박하는 자다, 이렇게 다 손가락질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과 직면하면서 그 속에 있던 오해의 관계, 처음에 오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실제를 피하는 거, 왕따시키는 거예요. 또 우리 잡으러 온 거 아닌가? 저 옛날에 살인자인데. 그러지만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돌아와서 그 문제를 직면하고 오해를 풀고 내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선포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안에 혹시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시길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풀어내야 돼. 그냥 남겨두면 안 됩니다. 딱 풀어내고 사도 바울이 이제 또 그 문제 풀었어. 예전에 그 메인 관계를 싹 풀고 또 예루살렘을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니까 또 터닝 포인트가 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의 원래 다메섹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이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이방인의 사도.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사도에 다시 깨닫습니다. 아, 또 터닝 포인트구나. 그리고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생활을 딱 정리하고 가이사라로 가서 고향 다소로 갑니다. 고향 다소에 가서 다시 그곳에서 자기를 준비하는 이방 선교를 준비해. 그때 바나바가 나중에 가서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다가 뭡니까? 저 안디옥에서 그곳에서 선교사 파송받아서 이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터닝 포인트에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12월은 터닝 포인트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 혹시 우리가 지금 마음에 여러 가지 말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이런 것이 있다면 이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묵은 땅, 우리의 묵은 땅, 지금이 바로 갈아엎을 시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서운함에 묵은 땅이 있어요? 서운한 것 있어요. 왜 없겠어요? 목사한테도 서운할 수 있고, 남편한테도 서운할 수 있고, 아내에게도 서운할 수 있고, 우리 사장님에게 서운할 수도 있고, 우리 사장님들은 종업원한테도 서운할 수 있고. 여러분, 이 묵은 땅들 갈아엎으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더 단단해서 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어 있습니까? 원망이 쌓여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잘 갈아엎는다면 지금까지 봤던 이 상처가 오히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아주 옥토되는, 기름진 옥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12월은 터닝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기인지도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지쳐있고, 때로는 우리 길이 막힐 때 세상에서 거기서 아웅다웅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다 내놓고 이 12월이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속에 열정이 있고 뭔가 이제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돌아갈 시기야. 예루살렘에 돌아가 과거를 정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다시 한 번 더 사도들과 함께 팀을 이뤄서 소명을 회복해서 2015년 우리가 펼쳐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해보는 식구들이 이 12월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때를 잘 분별해서 참 훌륭한 감독이 되어서 딱 터닝 포인트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2015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